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들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농아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이 아이에게는 가끔씩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고 스스로 상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이 문제가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고칠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러는 중에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무엇이든지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고 이 아버지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는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쳐준다고 하니까 가서 우리 아들을 보이고 내 아들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간 그날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는 거리를 잡고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들만 못하니 어떻게 아마 예수님도 못할 거야. 예수님이 우연의 일치로 나왔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제자들과 이렇게 시비가 붙었겠죠.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의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하시자 그 아이에게 숨어있던 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를 못살게 굴면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아이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참 묘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이 아주 정교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오셔서 죽음을 이제 얼마 안 두고 높은 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일 먼저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그 밑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과 난처해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두 가지의 아주 영적으로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과 하나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명령하시고 그를 쫓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탁 마무리 짓는 전체적인 한 가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23장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의 변화의 모습으로부터의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여러 번 들었고 우리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때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에 데리고 왔던 그 믿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능치 못할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이어서 일어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능력이 뭐냐 능치 못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치 못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요.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하나의 신념의 체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 어떤 영적인 요소가 여기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자기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은 믿음과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강력한 필요가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처럼 보이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출발은 자기의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창조의 주님, 바로 그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뿌리를 둘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능치 못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믿음과 자기 확신, 신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올 봄에 한국에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제가 요 근래에 앞부분에 몇 편, 뒤에 서너 편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보았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게 이제 한국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남북이 이제 갈려져 가지고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섬나라와 같은데 통일을 생각하면 중국과 가까워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하면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야 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또 통일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이 나라가 이 정말로 정치력과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나라가 지금 4분 오열돼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주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같은 거예요. 이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먼저 군을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 뺏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점점 이렇게 잡아먹을 한국을 이렇게 식민
지로 만들어 나갈 때에 이제 조선의 왕은 일본이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은 피해버리고 또 그리고 일본의 그냥 거리에 그 깡패들이 칼을 들고 와서 나라의 국모를 시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진행될 때에 처음에 우리 조선의 양신들은 지식인들은 어떻게든 일본을 맞서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리라, 우리 군대를 지키리라, 외교권을 지키리라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1년에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사건과 현실에서 보니까 한국의 군대는 아무런 힘이 없고 다 해산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일본의 군대는 무슨 메인 군대도 아니죠. 메인 군은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 조그마한 부대가 하나 와가지고 있으니까 한 나라가 박살이 나버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우리 민족 우리 손으로 구하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외국권도 빼앗기고 우리의 말을 세계에 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패배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또 하나는 이 나라 어차피 망할 거 차라리 일본에 붙어서 이 나라에서 하나의 권력층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확신이었어요. 이 나라를 구하자. 그러나 어려운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은 4분 5열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뜻 보기에는 확신과 신념이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욕망과 그 철저한 자기의 그 외골수 신념, 강한 의지, 이것이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플러스 알파, 영적인 문제가 개입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박히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플러스 알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결단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이 믿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인간의 확신과 자기 결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마침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치려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어요. 고칠 수 없었어. 그때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자기의 피로도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믿음이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 이제서 오셨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예수님 내가 고치려고 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필요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원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의 믿음의 출발은 자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필요였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원망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자기 확신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기에는 우리의 필요로부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으로부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드러내는 능치 못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장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여줄 때에 마가복음은 무엇을 먼저 보여줍니까? 변화산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과 오늘의 이 예수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이시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되는 그 순간, 믿음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은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하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삶의 순간에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확신과 이런 것을 보기에 앞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새로운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이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히 하지 못할 믿음, 능치 못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순간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살아있으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일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고, 매일의 말도, 그런 행동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한 번의 고백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바로 능치 못할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출발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제야 오셨군요.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은 원망부터 늘어났죠.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예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못하시는 거, 못하는 걸 제가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수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 속에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 혼돈 속에서 하시는 말씀,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아버지는 예수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가져와. 네가 실망하고 혼돈스러워하지만 그러나 내게로 가져와.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면 그 문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새롭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여도 누가 그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다시 폴란드에 찾아가서 그 2차 대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그런 묵념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일본의 지금 이 사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결국에는 이제 정치라는 게 굉장히 이제 힘의 원리잖아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그동안 100년, 150년 동안 아시아의 맹주로서 뭐 러시아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이래가지고 왔었으니까 최고인데 이 조그마한 한국이 눈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아시아가 아무리 뭐 일본 보고 뭐 사과하라 뭐 이래 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또 미국에는 또 얼마나 또 고개를 숙입니까? 그것을 보면 같은 문제여도 이 상황이 누가 다르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이 많고 물질도 많고 여유도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다룰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왔어요. 혹시 예수님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믿음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실패를 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실 때는 데려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면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실패하기 전에 실패가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고쳐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나자 이제는 제자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믿음, 그 믿음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했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무엇과 무엇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고 그 문제를 가져간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이 문제를 맡기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바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로 오늘 이 본문에 동일한 본문, 병행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병든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다른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본문을 딱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믿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다 하나라는 거죠. 다 하나. 믿음이 기도이고 기도가 가장 믿음의 분명한 액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도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많은 행위 중에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쩌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것이 기도입니다.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하나님, 이 더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어떻게 보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는,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많은 축복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갑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새로움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가정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